성경 말씀은 창세기 38장 12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만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으리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예, 우리 또 한 주간 동안 고생들 많았는데 우리 서로 앞뒤 좌우에 있는 전우들 바라보면서 반갑게 할렐루야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인사입니다. 네, 오늘 모처럼 우리 찬양팀이 꽉 차서 아주 아름답게 찬양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특히 우리 건호 형제 아파가지고 저기 포천병원에 있다가 이번 주에 퇴원했죠? 예, 퇴원하자마자 또 이렇게 애써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거기 못 가는데 대신 우리 여단 군정 목사님이 또 우리 건우 만나고 왔다고 제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하여튼 너무 고생 많았고요.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대대 또 전술훈련 평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잘 수건 받았죠?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죠? 네, 고생 많았습니다. 대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또 평가인데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니까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북에 지금 대형 산불로 인해서 전국이 지금 아주 큰 어려움에 처해 있죠. 그렇죠? 예. 뭐 경북 의성에서 발화된 산불이 가장 크게 번진 걸로 나왔지만 의성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우리도 좀 각별히 이 건조기의 화재 사고에 좀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뭐 산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뭡니까 그 난방기구뿐만 아니라 뭐 전기 콘센트 등등으로 인해서 화재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현역 시절에 군 생활할 때 제가 근무했던 부대에서 그것도 하필 제가 사제 안전장교를 알고 있을 때 화재 사고가 크게 나갔고 치장 물자 창고가 다 탔던 적이 있어요. 예비군 그 동원사단인데 동원 예비군 물자 장비가 엄청 많은데 다 타버렸습니다. 나중에 조사해봤더니 전기 누전에 의한 사고로 밝혀졌는데 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의성 지역, 지금 의성이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죠. 제가 중대장을 거기서 했어요. 의성에서. 그때도 뭐 산불이 굉장히 많아서 대민 지원 또 화재 잔불 제거하는데 굉장히 많이 출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밤새 불 끌어간 적도 있었고 한데 아무튼 이 화재는 정말 우리가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안전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전기뿐만 아니라 또 흡연하는 우리 용사들 담뱃불 관리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 될 수 있으면 담배 끊어요. 몸에 안 좋은 거 화재 위험도 있고 하니까 담배 안 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게 지난주까지는 되게 더웠죠. 이게 산불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강한 바람, 뭐 건조한 날씨뿐만 아니라 또 무더운 날씨가 이게 또 상승 기류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게 위로 산불이 번지는 효과도 있었는데 또 비가 오고 나니까 날이 또 추워졌어요. 오늘 영하예요. 어제 눈 왔죠. 이런 날씨에 또 감기 걸리기 아주 십상입니다. 자, 이렇게 가끔 보면 젊어서 그런지 건강해서 그런지 한겨울에도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는 우리 용사들이 있어요. 감기 걸리니까 조심하기 바랍니다. 건강 집 나가서 아프면 서러운 거니까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26일 날 토요일입니다. 오전 10시부터 부대 위문 행사가 있어요. 지금 우리 백오교회 단톡방은 주로 군종병들 위주로만 지금 단톡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회 관련한 또 중요한 공지사항이나 예배 영상은 네이버 밴드로 이렇게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아직 우리 밴드에 안 들어온 우리 형제들이 있으면 밴드에다가 높은 뜻 백오교회 혹은 백오 포병대대 이렇게 검색하면 우리 교회 밴드가 있습니다. 거기 헌금 계좌도 공지되어 있고 또 이런 중요한 행사들은 밴드를 통해서 공지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내용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4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그날은 우린 다 나와야 되고 우리 평상시 교회 안 나왔던 또는 뜨문뜨문 나왔던 우리 형제들도 다 데리고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이날 엄청난 게스트를 제가 초빙했습니다. 부산예술대학교 겸임교수, 실용음악과 겸임교수를 역임하셨고 또 부산 실용음악학원 강사도 하셨고 또 옛날 분들은 가수 강산의 사랑과 평화 기억하시죠? 옛날 분이 별로 없구나. 강산의 사랑과 평화라는 그 그룹에서 기타 세션과 코러스, 보컬 활동 등을 했었고 또 요즘 가수로는 YG 소속의 강승윤은 알죠? 에이핑크의 누구야? 정은지 등을 가르쳤던 스승이기도 하십니다. 프로 뮤지션 SM 리라고 하는 분을 섭외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시면 아주 신나는 위문 행사가 될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날 많이 참석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큐티인이라고 하는 이 잡지가 이게 시중 서점에서 파는 거거든요. 이거 제가 별로 많지도 않은데 갖고 왔는데 지금 많이 남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따 간식 수령할 때 꼭 이거 한 권씩 받아가셔서 이거 다 돌아가진 않을 텐데 선착순 지금 남아있는 거 몇 권 안 되니까 가져가셔서 그냥 한 번씩 이렇게 하루에 한두 페이지밖에 안 돼요. 심심할 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남은
없도록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일에 우리는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으로 이어서 요셉에 이르기까지 창세기는 그 4대 족장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심도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4대 족장 중에 이제 마지막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50장 끝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7장은 이 요셉의 청소년 시기에 있었던 좀 비극적이고 좀 슬픈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가 싶었는데 38장에 들어와서 갑자기 느닷없이 요셉의 넷째 형 유다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가 전환이 되었죠. 중간에 38장 한 장은 요셉이 아닌 그의 형 유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버림받고 또 노예 신분으로 외국에 팔아 넘겨지고 거기서 고난을 받고 또 나중에 거기서 성공한 다음에 자기를 팔아 넘겼던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과 우리 가족, 더 나아가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셉은 이후에 오실 예수님의 모형으로서의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매우 중요한 인물인데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요셉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이 아닌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됩니다. 따라서 구속사에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은 유다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주와 오늘에 걸쳐서 창세기 38장에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까지 2주간에 걸쳐서 이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강해 설교 78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좀 길었죠. 창세기 38장 12절부터 마지막 절인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앞에 띄워져 있죠?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한 번 더 시작! 그는 나보다 옳도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얼마 후에. 예, 뭐가 얼마 후란 얘기인가요? 바로 그 앞에 보면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을 과부가 됐죠. 즉 다른 말로 유다의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죠. 그 과부가 된 며느리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그의 친정집으로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고 난 이후에 얼마 후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다말은 왜 친정집으로 보내어졌는가?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면 자,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엘은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엘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인이었던 이제 다말이 과부가 되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매우 중요한 관습이자 또는 엄격한 법에 해당하는 형사 취수죄 혹은 다른 말로 수혼죄라고 하는
제도, 법규가 있었습니다. 말은 좀 어렵지만 내용은 굉장히 쉬워요. 이 형사취수제 혹은 수혼제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 자손, 계보, 족보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결혼하고 아들이 없이 남편이 죽게 되면 그의 형제가 그의 형수와 결혼을 해서 그의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내 족보에 오르는 게 아니라 죽은 형의 족보에 아들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형사취수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후손, 족보, 계보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의 아들을 동생이 낳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제도였기 때문에 그 엘의 동생인 오나는 형수인 다말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죽은 형의 대가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나는 이 죽은 형을 위해 자녀를 낳는 것을 의도적으로 거부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피임을 통해서. 오늘날 피임이 죄라는 건 아닙니다. 이건 제도와 문화와 법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형사 취수제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피임이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오난의 행위를 10절에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의 대를 이어주는 걸 거부한 이 오난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오난도 죽게 하셨다라고 기록했어요. 자, 이로써 유다는 아들 둘이 죽게 된 거죠. 이제 막내 아들 셀라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셀라도 또한 큰 형의 형수인 다말에게 아들을 낳게 해야 했는데 이 아버지인 유다 입장에서는 큰아들 엘도 죽고 둘째 아들 오난도 죽었으니까 셀라도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어서 다말에게 셀라를 주지 않고 이렇게 핑계를 대죠. 셀라가 지금 좀 어리니까 조금 클 때까지 네가 친정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하면서 거짓으로 둘러댑니다. 셀라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며느리인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게 되었던 것이에요. 자, 이처럼 유다는 본래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그가 신앙을 떠나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거기서 자녀를 낳고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지속해 오다가 급기야는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러한 일을 자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는 이미 형제들과 모의해서 자기 동생이었던 요셉을 외국 상인 미디안이라고 하는 외국의 노예를 매매하는 상인들에게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넘기는 일에 앞장섰던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유다였었습니다. 자, 그런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랬는지 요셉을 팔아넘긴 이후에 자기 가족을 떠나 자기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족 공동체를 떠나 혼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외국 이방 지역인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정착해서 거기서 절친을 사귀고 거기서 이방 여인과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이렇게 살았던 것이죠. 즉 유다는 믿음의 가정과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공동체를 떠나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유다의 문제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높은뜻 배고교회 모든 장병들도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에 평생 잘 붙어 있어야 하겠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자,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고요. 자, 그렇게 이제 아들 둘이가 죽고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고 난 일이 있은지 얼마 지난 후에 유다는 자기 아내도 잃게 되었다라고 12절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네. 유다의 아내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었다. 이 정도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아내가 죽은 거예요. 유다는 자기 두 아들도 잃고 자기 아내도 잃고 지금 불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다는 죽은 아내를 별로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 뒤에를 보니까 자, 12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즉 장례를 치른 다음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 자기가 가족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 이방 지역에 가서 거기서 사귀어서 친하게 지냈던 절친 히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아내가 죽고 장례가 끝나자마자 자기 절친하고 같이 양털 깎으러 갔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양털 깎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반려견 동물 이렇게 미용해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양털 깎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농사 짓는 사람들의 어떤 추수와 같은 이런 중요한 행사입니다. 즉 농사 짓는 분들이 추수철이 되면 마을에 풍년이 들면 큰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이 양털 깎는다는 것의 의미는 목축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잔치가 함께 동반되는 일종의 축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죽고 장례를 치르자마자 양털 깎는 잔치 자리, 축제의 자리를 찾아간 이 유다의 모습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는 거기서 더 안 좋은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자,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그가 누구냐면 자기 며느리예요. 지금 친정으로 보냈던 그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가 양털 깎는 축제에 딥나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굴을 가리고 지금 시아버지 있는데 몰래 찾아간 겁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그 며느리,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함이었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여오려느냐. 자, 유다는 지금 그곳에 괜히 지나가는, 얼굴 가리고 지나가는 아낙네를 보고 혼자 창녀라고 생각하고 불법 성매매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가 죽은 지 불과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것은 다말이 자기가 기획을 한 거죠, 지금. 자, 왜 기획을 했는지는 좀 이따 차근차근 살펴보고, 자, 결국 다말은 자신의 의도대로 시아버지 유다에게 들키지 않고 유다의 요구대로 불법 성매매를 하게 됩니다. 이건 물론 분명히 잘못된 거지만 다말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다말이 그의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 깎으러 딥나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이런 일들을 기획한 건데, 이 성매매하는 과정에서 유다와 다말 사이에 흥정, 거래를 지금 하고 있죠. 자, 유다가 먼저, 자, 내가 염소를 줄 텐데 지금은 없다. 그래서 외상으로 일단 염소를 내가 줄 건데 외상으로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자. 그러면 다말은 그럼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맡겨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염소 갖고 와. 이러는 거죠. 자, 17절 보겠습니다.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담보물을 달라라는 거예요. 18절.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그러면 너에게 줄까?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녀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예. 자, 이 다말이 요구한 도장, 끈, 지팡이 이러한 담보물들은 모두 다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해주는 물건이었습니다. 일종의 신분증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나중에 이거 내게 아닌데요? 라고 잡아뗄 수가 없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맡기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유다의 입장에서는 그토록 중요한 신분증과 같은 이 담보 물건들을 낯선 지역에서 만난 낯선 여인에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창녀라고 생각하는 그 여인에게 그렇게 쉽게 맡겨둘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유다가 자기 절친을 대신 보내서 내가 약속한 염소를 네가 좀 끌고 가서 그 여인 찾아서 좀 주고 내 담보물 좀 찾아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지가 하지. 네. 자기가 직접 하기에는 자기가 했던 이런 불법 행위들이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보내죠. 자, 그러나 유다의 그 절친은 그곳에서 유다가 만났다고 하는 그 창녀를 찾아볼 수가 없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우리 동네에는 그런 일도 없고 그런 여인이 살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여인을 찾아내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그냥 신분증 잃어버린 걸로 하자 이렇게 포기를 하게 됩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 친구 절친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우리가가 아니고 지가죠. 지가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겠죠.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냐. 뭐 어쩔 수 없네. 뭐 이런 거죠. 자, 그로부터 3개월쯤 지난 어느 날 유다에게 자 이제 이 창녀 얘기는 일단 그의 머릿속에는 지금 사라졌을 거예요. 자, 유다가 어느 날 자기 며느리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기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거야. 아니, 남편 잃은 여인이 내가 친정집에 가서 쉬라고 보내줬더니 임신을 했다고?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자, 유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괘씸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었겠죠. 자, 24절 보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불륜을 저질렀다는 거죠. 행음. 누군진 모르겠지만 불건전하게 임신이 됐다는 거죠.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너무 혹독하죠. 유다는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자기 아들이 둘씩이나 죽은 게 며느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도 죽게 될까봐 걱정한 나머지 며느리 다말을 셋째 아들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친정집으로 보냈었던 것이죠. 자, 이처럼 유다의 마음 한구석에는 며느리에 대한 찝찝함,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차에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지도 않고 끌어내서 불사르라, 태워서 죽이라 라고 지시를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불법 성매매를 통해서 음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과부인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자 불에 태워 죽이라고 명하는 유다의 모습, 너무나 위선적이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은 은밀하게 죄를 짓고 나서도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고, 아니 더 나아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강하게 분노함으로써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태도라 아니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남한테 드러나지 않은, 들키지 않은 나쁜 짓, 나쁜 생각은 다 하면서 겉으로는 착한 척, 거룩한 척 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 어쩌면 그 모습이 나에게도 유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다말이 시아버지 앞으로 끌려가려던 바로 그때 이 다말이 비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25절,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다말이 굉장히 똑똑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걸 예측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시아버지 앞에 끌려가서 태워 죽게 되기 직전에 잠깐 하면서 이걸 시아버지한테 말씀해 주세요. 이게 누구 건지 물어봐 주세요 라고 지금 하는 거죠. 자, 이걸 본 시아버지인 유다는 얼마나 놀래 자빠졌겠습니까? 이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말 빼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할 수가 없는 결정적인 증거 단서가 지금 나온 거죠. 아내가 죽은 지, 장례 치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불법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을 유다는 꼭꼭 숨기며 살고 싶었는데 드러나 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자기 며느리라는 사실에 유다는 정말 한없이 부끄럽고 죄스럽고 아마 창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유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 며느리 다말이 나보다 더 옳구나.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말은 다말이 한 말이 아니죠. 다말은 이런 뉘앙스도 지금 비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다가 그것까지 생각해낸 겁니다. 내가 내 아들 셀라를 내 며느리 다말에게 주지 않았던 게 잘못이었구나라는 걸 스스로 깨닫고 지금 뉘우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며느리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는 지금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며느리 다말이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이해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그가 옳았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의 죄,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와 오늘까지 우린 2주 동안 창세기 38장에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 이 내용은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정말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셋째 아들 셀라를 며느리 다말에게 주어 자손을 낳게 해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유다는 매우 큰 죄를 며느리에게 또 죽은 큰아들에게 더 나아가 하나님께 잘못을 했던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유다를 통해 이어지게 되어야 되는 그 사명을 망각한 행위인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말을 통해, 며느리 다말을 통해 그러한 유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유다로부터 다음과 같은 회개의 고백을 받아내셨던 것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유다의 이 엄청난 잘못조차도 또 우리들의 죄, 우리의 잘못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사용하셔서 우리의 회개를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나는 형을 위해 자녀를 출산하기를 거부하다가 죽임당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달리 며느리 다말은 죽은 남편의 대를 잇기 위해 목숨을 걸고 모험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시아버지를 유혹했다는 것만 드러나도 그는 죽어야 마땅한 여인이었던 것이고, 또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다 한들 나중에 누군가에 의해서 임신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이와 같이 죽게 될 걸 각오하고 다말은 이 일을 기획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정통 유대인도 아닌 이방 출신인 여인 다말이 낳은 그의 아들,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낳은 그의 아들의 이름이 후에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된 그 족보의 조상으로 기록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대인들은 이 계보, 족보, 자손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가 누군지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저 위로 올라가서 지금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거꾸로 예수님부터 위로 올라가는데 마태복음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족보를 소개해요.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여기서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요셉의 이름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유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자, 유다는 지금 죽은 그의 본처 아내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지금 며느리 다말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바로 오늘 본문의 그 낳은 쌍둥이 아들의 이름이 베레스와 세라인 것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베레스를 택하셔서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누구를 낳고 쭉쭉쭉 가다가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았던 유다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하는 고백처럼 우리도 때로는 살다 보면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뒤늦게 처음에는 내가 잘했다고 우기다가 그게 나의 잘못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잘못을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편의 대를 잇기 위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그 후손에 대한 그 언약,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목숨 건 모험을 감행했던 다말의 용기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수치 이런 것들과는 아무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또 회개할 수 있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 사이에 있었던 때로는 듣기 좀 거북하고 불편한 이야기가 성경에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우리 인간의 부족한 부분조차 우리의 더러운 욕망조차 숨김없이 드러내주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또한 그러한 것들조차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남들 앞에서 거룩한 척, 착한 척, 위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마저도 우리가 용기 있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옳음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정말 죄악 덩어리였던 유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가 나보다 옳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비롱대대 용사들, 높은 뜻 백오교회 청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